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도 어떤 영적 부담감? 그냥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1시간 TV 보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겠죠. 근데 뭔가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앞에 쓴다는 것은 항상 약간의 혹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당신만 없으면 돼. 네, 이렇게 마주보면서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할 일이 참 많아지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도 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줬습니다. 우리 30년 전만 해도 뭐 이메일을 관리한다? 이런 일은 없었죠. SNS 여기저기에 답장 쓰고 댓글 쓰고 뭐 이런 일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점점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복잡해지고 피곤해지면서 현대인들은 어디 좀 무인도에 가서 한 몇 개월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주는 스트레스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초청하시는데요.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이죠. 인비테이션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promise.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수고하다라는 것이 영어로만 얼핏 봐도 who are weary 능동형으로 active voice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burdened 수동태로 passive로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능동적인 스트레스, 내가 스스로 만드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스트레스, 남에 의해서 주어지는 남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1차 독자를 유대인들 세계를 향하여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는데 율법이라는 짐이었어요. 그 당시 종교가 율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심지어 613가지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고 하나라도 못 지키면 실격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를 했죠. 그 당시 종교가 임의로 부과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지키는 자가 있고 못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구나, 죄를 졌구나, 죄책감이 생기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는 죄로 인한 죄책감. 죄책감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없고, 죄의 결과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주는 스트레스는 굉장하죠. 이건 믿지 않는 자들 양심이 무뎌지고 상관없는 인생들은 혹시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권고해요.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참 마음이 권고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런 권고함을 느꼈다는 거죠. 여기 오늘 수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수고. 참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스러울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수고는 죄의 결과로 인생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와가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평생 수고해야 네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요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고생하지만 왜 이렇게 남자들이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1차적으로는 죄의 결과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여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수고하여 해산 낳는 수고를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고로 역사상 남자가 아기 낳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 죄의 결과로서 해산하는 고통을 안게 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이 초청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어떤 율법의 짐에 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죄의 짐에 아주 눌려서 곤고해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곤고함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사라지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동사 명령형을 쓰십니다. 세 가지 동사 명령형을 쓰시는데 그 세 가지 동사에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라 하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실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오라 그러지 않고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do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근데 예수님은 come, 그냥 와라 그랬어요. 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자꾸 더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 그런 거 버리고 그냥 나에게 와라. 어떤 선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시면서 초청하시면서 자격이 되거든 와라 그러시지 않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네가 해결할 거 해결하고 와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 아무 선결 조건이 없습니다. No condition,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자격이 많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또 쓰러졌습니다. 난 염치 없어서 주님 앞에 못 가요. 그런 자도 주님의 오라 하시는 말씀 듣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우리를 다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버려야 되냐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라는 스트레스.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뭐 좋은 마음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하는, 뭐 천국 못 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율법이 부과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 말씀 듣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삭개오는 사실 아주 악명 높은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니? 좀 그거 좀 정리 좀 할 수 없겠니?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시고, 너 좀 내려올래? 나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식사 좀 해야 되겠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것은, 한 선생님이 한 평범한 사람과 식사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무조건 받아주고 용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그때 있었어요. 너 회개! 이럴 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셨을 때 삭개오는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죠. 아유, 주님, 제가 평생 사기 쳐먹은 게 너무 많은데 알아서 제가 율법에 근거해서 갚겠습니다. 알아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혹독한 율법의 매가 아니라 오히려 조건 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초청,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부과하지 말고 주님의 오라는 음성 듣고 달려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율법이 부과하는 그 모든 짐, 멍에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가 지금 말씀을 들은 만큼 이만큼 날아가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매라.
나의 멍에를 메라. 자, 여러분, 쉼을 얻기 원하고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좀 더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또 메래요. 더 스트레스 받죠?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기 싫은데, 지금도 내 짐이 무거운데 또 메래요. 주님이 저의 일상을 아시나요? 제 하루 일과를 아시나요? 일주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또 메래요. 근데 자,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라는 것은 원래 페어입니다. 두 개가 한 페어예요. 그러니까 투 피스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한 마리 끌지 않고 소와 소를 멍에로 묶어서 끌어요. 보통 농사할 때. 그리고 말과 말을 두 마리를 멍에로 묶으면 경주할 때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너 하나, 나 하나, 너 한 피스, 나 한 피스. 이제 너와 나는 하나로, 하나의 멍에로 묶이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묶였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더 힘이 세실까요?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힘이 비슷해야지 한 방향을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묶여 있으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내가 힘이 더 세요? 예수님이 힘이 더 세요? 예수님이 힘이 더 세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로 묶인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 당시에는 노예들도 멍에로 묶어서 막 갔어요. 그러면 노예들이 멍에에 묶여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어떤 노예된 상태, 예속된 상태,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졌다면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맨 성도라면 주님께 예속된 자로 주님의 뜻대로만 가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간다고요? 주님 뜻대로만 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뜻대로 가려면 되게 힘들죠. 여러분, 그런 인생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는 인생,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 내가 저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봐서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압력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늘 압력을 주고 있어요. 어떤 강요도 올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받는 인생 스트레스라는 건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욕심이 지나쳐서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고 싶어요. 한 사람도 나로 인해서 실망하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민주당 편에 서면 공화당을 실망시키게 돼 있어요. 정치에서도 그렇듯이 누군가 한 사람 어떤 입장을 우리가 옹호하고 지지한다면 반대편의 한 사람, 한 그룹은 우리가 또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한쪽에서 큰 스트레스가 올 수 있어요. 반대가 올 수도 있고 저항이 올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살겠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요, 주님께 못 맡기면 결국은 누가 통제해야 돼요? 주님께 못 맡기면 누가 통제해야 돼요? 내 인생?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운명의 캡틴이고 선장이고 이러면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다 책임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제하고 싶지만 안 되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바를 다 하지만 자꾸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말을 참 안 듣는 자녀들도 그냥 내가 통제하려다 보면 막 부모가 거칠어지고 막 심한 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통제가 가능해요? 부모의 할 바를 다 해야 되지만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상황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직장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모든 운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바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할 바를 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하려고 할수록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못 믿어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맡겼다가 망하라고요? 못 믿어서 못 맡겨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맡겼다가 나보다 잘할까봐 못 맡겨요. 저 사람한테 뺏길까봐.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도 못 맡긴대요. 전도사님 설교를 부탁했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사님 와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월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시험 받고 그래서 자기보다 잘할까봐 못 맡긴대요. 이게 다 뭐예요? 모든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할 때 그 인생은 너무 고달퍼요.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때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지 지금까지도 내가 하셨나? 내가 직장도 내가 기업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오셨지. 그런 마음 가지고 맡겨야 돼요. 왜 맡길 수 있어요? 우리를 붙들고 가시잖아요. 옆에서 한 멍에를 우리는 예수님과 묶여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그리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언밸런스, 주님이 더 강하신데 내가 더 앞서서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심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멍에를 진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깝게 묶여 있는 건지 아세요? 멍에를 하나는 주님이, 하나는 내가 진다. 이제는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항상 옆에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개 말할 수 있지만 I'm not alone anymore. 난 더 이상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내 가족들이 다 떠나도 그때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십니다. 가끔 저도 상상을 해요. 이제 막내가 이제 또 어쩌면 또 캘리포니아로 갈 것 같고, 또 첫째도 지금 이제 공부를 막 맞춰가고, 이러면 이제 하나 둘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몇 살까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셋이 다 떠나고 empty nest가 된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도 부부가 있으면 서로가 의지가 되겠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떠나는 걸 상상해 보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늘 나와 그때도 함께 계시니까 그때도 예수님이랑 가까워질 거야. 이러면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제 친구가 뉴저지에서 이사를 왔어요. 이웃 동네 교회, 아담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러 이제 오셨는데, 두 분만 왔어요. 두 분만, 부부만. 자녀 남자 둘이 있는데 아들을 다 떼어놓고 왔어요.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고, 또 둘째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 오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대요. 며칠 동안. 아들이랑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근데 한 중간쯤 왔을 때부터 기쁨이 샘솟더래요. 깨달아짐이 오고, 하나님이 너무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너무 이렇게 끔찍하게 위하는 마음 하나님이 샘내셔서 미리 띄워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둘을 이렇게 동부에서 서부로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둘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혼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외로움이 주는 스트레스는요, 굉장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불현듯 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멍에로 묶여 계신 분, 언제나 내 옆에서, 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보혜사 성령님, 바로 내 옆에서 나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컴포터가 되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이 주는 스트레스, 두려움이 주는 스트레스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멍에를 매라. 이 좋은 멍에를 왜 안 매요? 예수님이랑 같이 묶이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의 말씀 뭐냐면 배우라예요. 여기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배우라는 말만 들어도 또 어떤 사람 막 머리에 쥐가 나죠. 내가 진짜 평생 공부만 했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진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졸업하기만 기다렸는데,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배우라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왔으면 됐지 뭘 또 배워요. 어떤 분들 그러죠. 교회 예배 출석만 있으면 됐지 뭔 성경 공부 배워요. 그러면서 참석 안 하는 분도 있고. 자, 그런데 뭘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29절 30절 쭉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주는 짐을 지면 결코 무겁지 않고 네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 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짐 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짐이 가벼울 수가 있어요? 혼자 지고 간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지만, 자, 옆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멍에로 묶여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봐요. 언덕길을 도착했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페달을 좋은 거를 기아를 바꿔도 자전거가 못 올라갈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옆에 8기통짜리 4x4 트럭이 밧줄로 내 자전거와 딱 묶여 있어요. 그 차가 부릉 하고 올라가면 나는 저절로 가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이 그때 나서시는 거 아세요? 주님이 나서셔서 너 혼자 놔뒀다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너를 직접 끌고 가마. 어떨 때는 업고 가신다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힘들 때는 강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렇게 사는 법을 배워라. 네 힘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워렌 웨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우리가 지는 짐, 주님이 주시는 짐을 맞춤형 짐이다 그랬어요. Tailor made. 맞춤형 짐이다 그랬어요. The yoke is tailor made for your lives. 자, 그러니까 맞춤형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맞춤형이라는 것은 나에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네가 질만 하니까 내가 그 짐을 줬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니? 네 옆에 있는 사람? 감당할 만하니까 붙여준 줄 아시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 짐이 너무 힘드냐? 너 그 비즈니스가 너에게 너무 벅차냐? 감당할 만하니까 줬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짐은 지고 가야 돼요. 내려놓으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는 뭘 해야 돼요? 설교를 여러 가지 가운데 뭘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큰 짐이에요. 설교를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주는, 2주 정도는. 자,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목사 맞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사역도 감당 못하는 내가 목사 맞아? 거기서 생기는 막 자괴감, 열등감, 압박감,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져야 될 짐, 책임,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어떤 교회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 하나님이 질만 하니까 지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잠깐 편한 것 같지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도 또 감당하지 못할까? 그런 데서 느끼는 더 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져야 될 짐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거니까 지고 가자.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도 안 되는 멍에를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아닌데요? 몰라서 그래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건 당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지었을 망정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은 내가 감당 못할 짐이 없어요.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진짜 너무 힘들다.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주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때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감당할 수 있다. 괜히 이거 놨다가 더 큰 거 와요. 겁주죠, 제가. 그러니까 너무 더 큰 거 온다니까요. 그 사람 놨더니 더 악질이 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테일러 메이드. 맞춤형이다. 주님이 내리게 하실 때까지는 끝까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은 없어요.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는 매니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그래서 how to manage라고 그랬어요. how to overcome이라고 하려다가 how to manage stress.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매니지 하느냐의 문제죠.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 극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가를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허황된 꿈은 꾸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무인도에서 한 3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이 정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가운데서 매니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나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영적 비밀이 하늘에서 떨어졌노라 그러지 않았고,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지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스트레스 없는 환경, 이상한 거 꿈꾸지 말고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스트레스를 잘 매니지해 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는 인생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기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며 오라 하시는, 매라 하시는, 그리고 배우라 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이 스스로 부과하는 것과 또 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를 잘 매니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인데요. 여기 보면 가사에 오라 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짐을 내려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사를 조금 바꿨어요. 1절 옛날 가사에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랬고, 그 다음에 4절 3절은 후렴을 조금 바꿨어요.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자꾸 죄 있는 자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괜히 기분 나쁠까봐 3절 4절은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양히 받고 모든 제하여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해양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자